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나는 지어져 가는 성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비아에서는 지금 홍수가 일어났죠. 리비아에서 홍수가 일어나서 한 2만여 명이 지금 사상자가 나오고 있을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리비아라고 하는 이곳은 중동 지방의 사막지대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강수량이 한 1.5mm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얼마가 비가 왔냐면 하루에 400mm가 비가 쏟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러한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기반 시설이고 모든 것들이 준비가 안 되어져 있다 보니까 하루에 400mm 비가 쏟아지면은 감당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가 오면은 이곳에도 비가 조금씩 흘러내려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비 새는 곳이 없는가 돌아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가 조금만 하다 그런데 400mm라고 하는 큰 비가 내렸으니 이 나라 국가적으로 큰 재앙이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추산하기는 2만여 명이 사상자가 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전에 모로코에서는 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사망자가 한 2,862명, 그러니까 한 3,000명가량이 죽었고 또 3,000명가량이 부상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한번 사건, 사고가 터지면은 한두 사람 죽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하와이에서도 큰 불이 일어났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우리가 잘 가는 고성 속초에 가면은 거기에 산불이 들어가가지고 잘 꺼지질 않아요. 그곳은 바닷바람이 불면서 바람이 굉장히 센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길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맨날 며칠이고 이렇게 불이 쏟아지는데, 불이 붙는데,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 사람이 아무리 끌려고 해도 안 되는데 비 한번 잠깐만 내리면 불 다 꺼져요. 참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손대 주셔야 인생이 이렇게 풀리는 거지, 우리가 힘들게 아무리 물 퍼다 날른다고 내 삶이 일어나는 그 불이 꺼지질 않아요, 사실은. 여기 불 잡고 나면 저기에서 또 불 나고, 저기 불 잡고 나면 또 이곳에서 불이 다시 올라옵니다. 불씨가 남아가지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주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거든요. 우리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질서대로 움직이도록 만드셨답니다. 그 질서가 깨어지는 그 순간 이 세상은 온통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의 삶은 당장 보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무너지는 겁니다.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멀리서 찾지 않으라도 저의 친구들을 보더라도 굉장히 부자로 사업에 성공한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그거 자기 자신을 믿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병이 들어가지고 나니까는 사망 선고를 받는 거예요. 그때서야 불이 났게 전화가 옵니다. 의지할 데가 없거든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는 전화가 와서 친구가 목사님이니까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생전에 20년, 30년 전화 연락이 없던 그 대학 동창들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나 지금 사망 선고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미래도 모든 것이 담보 즉 안정되고 돌보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자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지어져가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역할에 자기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그렇죠? 내가 부모이면은 부모로서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가질 것이고, 그죠? 또 내가 또 직장에 나가면 직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에서 자기 직장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군가 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너는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함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어져가는 성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우리가 성막을 가보면 뜰이 있어요. 그리고 성소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근데 대제사장도 인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깨딱 잘못했다가는 거기서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방울을 달아가지고 끈을 묶어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거기서 죽으면은 밖에서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로 이렇게 잡아 끌어내요. 그렇게 엄한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지어져가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지성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거룩한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전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 우리 동화에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가 있었죠. 이거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왕자와 거지 아시죠? 이 왕자와 거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린 왕자가 몰래 왕궁을 벗어났어요. 세상이 보고 싶어서. 그래갖고 왕자가 나가서 몰래 나갔는데 자기하고 비슷한 거지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야, 너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나랑 옷 바꿔 입자. 해가지고 옷을 바꿔 입었네요. 바꿔 입고 나서 이제 왕자가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둘이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쌍둥이처럼 생겼어요. 근데 지금 왕궁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린 왕자가 없어졌으니 난리가 났죠. 그래서 온 신하들이 다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 보니까는 왕복을 입은 왕자가 저기 딱 있네요. 그러니까 가서 아유 왕자님 왜 여기 와 계십니까? 그러고 왕자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옆에서 거짓 놀이를 하던 왕자가 이게 보니까는 자기를 냅두고 거지를 데리고 막 신하들이 왕자 모시듯이 막 모시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자가 당황을 한 거예요. 야, 내가 왕자야. 나를 데리고 가야지. 그러나 신하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거지를 이제 이렇게 왕궁에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옷은 바꿔 입었어요. 옷은 바꿔 입었는데 이 거지 소년의 뇌리에는 뭐가 있어요? 나는 거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삶이 이전에 거지의 습성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왕궁에 들어갔어도.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종의 습성이 배워가지고 좀처럼 하나님께서 자유인으로서의 그 주권을 회복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습성을 벗겨내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광야를 빙빙 돌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디어 그 인식을 자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굽니까? 그냥 한 집안에 엄마고 아빠고 또 직장에서는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또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는 또 어떻고 이런 관계 속에서 내 어떤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사니까는 그냥 그렇게 사나보다 하는 거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환란의 날이 찾아오게 되면은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 가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라는 것들이 분명하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밖에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상황이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성전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요 굉장히 많은 모순을 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모순을 봐요. 자꾸만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일 수 있겠어요. 자꾸만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쟤는 어떤데 나는 왜 이런가? 쟤보다 내가 나아.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비교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지어져가는 거룩한 지성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왜 중요하느냐?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해봤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죠. 그러면 부활한다는 건 또 뭘까요? 부활한다는 걸 뭘까? 부활하기 전까지는 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 교리가 천주교에서는 연옥의 교리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연옥에 간다. 거기에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천국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를 거기서도 아직 기회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영혼이 죄를 졌어도 천국에 가는 거고 그래서 그 옛날에 그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헌금을 강요를 했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은 그 순간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의 날, 그날이 왔을 때, 그래서 그날에는 구원받는 자는 부활의 몸으로 다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도 부활의 몸을 입게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죽은 자들은 이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성경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수월이라고 해요. 음부라고도 하죠.
수월에 단계가 있어가지고 요 들어오시다 보면은 그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이 하나 걸려 있을 거예요. 제일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제일 위에는 천국처럼 낙원이 있는 거고 그 밑에는 이제 음부가 있는 거예요. 음부는 죄를 지은 죄인이 이제 거하는 곳이고 제일 위에는 낙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수월이에요. 한 군데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땅 아래에 있는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사망과 운배 권세를 이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과 운배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음부에서 구원받는 자가 거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 하늘의 거처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게 장소적 개념이에요. 거기서 잠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 날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제 부활의 몸을 다 같이 입게 돼요. 죽은 자나 이제 앞으로 살아있는 자나 다 부활의 몸으로 변형되어져서 어느 곳에 거하느냐? 이 땅, 새롭게 되는 새로운 세상에 그곳에 가서 사는 건데 그곳이 어디냐? 이곳이라는 거예요. 네, 조금 어렵죠? 장소적인 개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옥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일단 끝나는 거예요.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정해지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날이 오기까지는 머물르는 거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다? 낙원이라는 것이에요. 낙원이라는 것. 내가 가서 너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낙원에서 잠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 때는 부활의 몸을 입고 다 같이 이제 영원한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성전인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안에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 안에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전부 다 좀 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새롭게 자꾸만 만들어 가야 되겠죠. 쌓아가야 되겠죠. 그게 지어져가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는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그거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나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천국이에요.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장소적 개념으로서 낙원 또는 음부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에는 이제 마지막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다. 그런데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진 에드워드가 지은 새왕 이야기라는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얇은 책인데 그거 읽어봤는데 굉장히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새 왕이 나와요, 여기에. 근데 누가 나오냐면 첫 번째 사울 왕이 나와요. 이스라엘 초대 왕. 두 번째는 누가 나오냐면 다윗 왕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잠시 백일천하를 이루었던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나와요. 그런데 자,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울 왕이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연약하고 초라한 왕이었어요. 상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린 소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의 그 장수 골리앗이 너무 불쾌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저렇게 짓밟는 저
골리앗을 가만히 둘 수 없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가는 거예요. 갑옷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평상시에 자기가 목동했을 때 지었던 이 물맷돌 5개만 딱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사울 왕도 두려워했던 그 골리앗을 어린 소년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사람들 앞에 칭송을 받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악귀가 들어가면서 이제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때만 되면 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자꾸만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울은 평생 동안 왕노릇하면서 뭘 했냐면 다윗 죽이려고 평생을 다 보냈어요. 그래가 마지막에는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고 말한 게 사울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던 사울 왕. 근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여요. 안 죽이는 거예요. 왜 안 죽이느냐? 이 사울을 죽이면 이미 자기는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어요. 사울 왕을 죽이면 그 순간부터 자기는 왕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아도 돼요.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절호의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할 만도 한데 안 죽여요. 왜 안 죽이죠?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감히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죽여요. 다른 사람들은 그 다윗의 행위를 이해를 못하죠. 근데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이 다윗에게 다시 한번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언제냐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예요. 젊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쫓겨나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한테 맡겨요. 아비새를 비롯해서 요압 장군을 비롯해서 저 압살롬을 죽이라고 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사울의 길을 걷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사울의 길을 걷지 않겠다. 한번 보세요. 사울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자기보다 능력 있어 보이는 젊은 청년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의 왕권을 위협을 받을 것 같으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지금 그 자리에 지금 사울 왕의 위치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받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상황 속에서 많이 고민했겠죠. 압살롬을 죽이고 평정을 하고 왕권을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압살롬이 다윗처럼 사울 왕에게 했던 것처럼 신실한 자였습니까? 안 그렇죠. 야망으로 불타서 앞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이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다윗이 고민을 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죽이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래요. 하나님한테 맡겨요. 결론이 그거였어요. 만일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사울왕이 어린 소년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사울왕의 위치에 있을 때 압살롬에게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를 내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을 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다윗의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마지막 테스트로 통과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는 과연 지어자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어져가는 성전이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었던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했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도전받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제가 한갓 연약한 목회자로서 저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참 훌륭한 목사님들도 계시고, 참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환경 좋은 참 거대한 업적을 이룬 목사님들도 계시고,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전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그거를 생각해야 되겠다.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엊그저께도 그 총신대 총장을 지내셨던 정성구 목사님을 만나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제 대학 선배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해요. 그분하고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교회는 좀 어때? 예, 몇 명이나 예배 드려? 예, 한 15명, 10명, 15명 정도 예배 드려요. 그분은요, 최소한 1000명 밑에 교회는 함부로 초청을 못 해요. 워낙 그 학문이, 그 신학적 지식이 많고, 워낙 그 위치가 있는 분이라서, 가시는 곳은 몇만 명, 뭐 몇천 명, 이런 곳에 이렇게 가셔서 설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5명, 순간적으로 말이 없어요. 아이, 그래? 창피하죠. 한편으로는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런데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 성도 수에 개의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라.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성도 많으면은 목사가 지옥 갈 확률이 많대요. 죄송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왜냐하면은 이게 안 돼요, 이게. 그렇죠? 근데 이게 성도가 아담하니까는요, 한 사람 한 사람 기도가 가능하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바로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요지는 뭐냐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결정된다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거룩한 지성소,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건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 피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깨 피고. 내가 뭐 조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처지고 이런 거 너무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으로서 내 자신이 만들어져 가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한번 돌아보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나고 나면 다 거기서 거기예요. 지나고 나면 다 거기서 거기예요. 다 사람이 이 인생의 끝머리에 서 있으면요, 다 인생이 거기서 거기지 특별한 거 없어요. 다 평준화가 돼요. 다 외모도 평준화가 되고요. 다 그렇게 돼요. 옛날에는 뭐 이쁘고 막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는데요. 나이 들어보자 다 똑같아져요. 근데 나이 들어도 빛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은요, 나이 들어도 빛이 바라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그런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각을 분명히 가지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오겠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갖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참 죽을 수밖에 없는 흉악한 죄인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신분을 갖게 되었고 또 그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고 또 그렇게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새로운 처소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에 합당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아버지 죄악의 길로 가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허망한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